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낫교회 섬기는 교우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분들 이야기치고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의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에 또 늘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가 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교우들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와 남이 자기를 보는 자기의 모습은 조금 다를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이 만낫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부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낫교회 그러면 대명사처럼, 고유명사처럼 만낫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럴 때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또 목회자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낫교회는 예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날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잠깐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이렇게 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메시지를 듣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슴이 늘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며 생활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의 은혜에, 또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뭘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지만 자기 자신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닌데 자기 자신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육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의 교목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한 200여 명쯤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에 교우들과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육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늘 중보기도였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 반주, 성가대 반주를 하셨는데,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그 사모님이 갑자기 욱욱 그러더니 막 뛰쳐나가셨어요. 온 교우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얼굴에 미소가
들으면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예배가 끝났는데 온 교우들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 사모님의 우욱 익소리로.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상 임신이었어요. 여러분, 상상 임신은요, 임신을 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았지만 본인도 임신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런 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내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건강한지 아는지는 평소에 아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봐야지 압니다. 운동을 해봐야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의 획득,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다시 말하면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섬김의 사람 또는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유익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 컵에 있는 물을 이 앞에 있는 탄천에 부으면 탄천의 수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이만큼.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섬김과 상관없이 이미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전능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저 물을 탄천에 부는 정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5절. 제가 읽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한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오늘 우리의 다른 말로 혹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유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고요? 행하는 것에 유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삶 가운데 행동해야지, 그래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애쓰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멀어질까요? 죄하고 멀어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신비해요. 어떤 것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을 요청한 것은 사실은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게 따뜻한 난로라고 합시다. 아주 뜨거운 난로라고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로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뜨거워서 뜨거워 손을 뗐어요. 그래서 난로로부터 손을 뗐지만 제 손에는 뭐가 남았어요? 화상을 입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죄는 그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와 버텼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의로우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죄의 흔적과 그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또 하나 신비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꾸 죄를 묵상하면 죄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 가까워져요. 어두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서 오늘 빨리 자야지 그러면 잠이 잘 오든가요? 더 잘 안 오든가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묵상하고 죄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시골에서,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지금도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뭐 알바도 하고 부모님이 용돈도 보내주고 그거 갖고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데 늘 돈이 모자라요. 돈이 남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결혼 전까지 돈이 남았던 분은 없을 거예요. 늘 돈이 모자라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한테 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용돈이 남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간과 학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선물로 나도 모르게 뭐가 남아요? 용돈이 남아요. 뭐 그런 거예요. 죄를 묵상한다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겨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요,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닙니다. 언젠가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그때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 얘기는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그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부족하고 힘이 있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펜이 좋지 않아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입니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일 거예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수가 연장이 좋지 않아서 이 책상을 잘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력이 좋은 목수예요? 별로인 목수예요? 별로인 목수예요. 어떤 주부가 이번 오늘은 배추가 좋지 않아서 김치가 맛없게 담겨졌어요. 그러면 요리 실력이 좋은 주부예요? 별로인 주부예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배추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전문가는요,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이 좋은 분일까요? 별로인 분일까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막대기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재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순간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옮기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요리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와요. 그러면 이 요리사가 제일 먼저 뭘부터 할까요? 재료를 구하러 갈 거예요. 재료와 상관없이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요리를 위해서 이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부터 할 거예요. 어느 대목수가 좋은 집을 지어요. 불탄 숭례문을 지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재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재료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는요,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가운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과 감사예요. 유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듣기만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헌신하고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눈에 보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흔들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려고 하는 유혹에 자꾸 빠지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래요. 근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58절 말씀이 한 문단인데 35절 말씀 위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몸의 부활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이야기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해물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눈에 열매가 보이면 우리는 안 흔들려요.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동으로 옮겼어요. 헌신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삶에 유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지금 내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도 그날 헛되지 않을 거래요.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다 보려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분당에 있는 어느 미장원의 어느 예수 믿지 않는 철수 엄마라고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철수 엄마가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하다가 중간에 거기는 잡지를 봤더니 중간에 무슨 유인물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봤더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만낙교회 전도지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이 있어. 관심도 없이 그냥 보고는 버렸어요. 며칠 후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편함에 봤더니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또 얼마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관심도 없고 또 버렸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 철수가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엄마들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마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영희 엄마였어요. 근데 철수가 평소에 영희가 좋다 그래서 영희 엄마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영희 엄마가 물어요. 혹시 철수 엄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직도 다른 종교를 믿어서 다니지 못해요. 근데 영희 엄마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그리고는 잊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띵동하고 보니까 밑에 층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가 702호 아주머니가 띵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철컹했어요. 철수가 그렇지 않아도 밤마다 뛰어다녀서 늘 미안한데 어떤 분인지 한 번도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드디어 초인종을 울렸구나.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졸리는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글쎄 그 702호 아주머니가 조그만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제가 김치 담았는데 한번 나눠 먹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잘 드세요. 받아놓고는요, 더 얘기하면 또 철수가 뛴다는 얘기 할까 봐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을 빨리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려줄 수가 없어서 여기다 뭔가 선물을 넣어서 돌려줘야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아파트 앞에서 그 702호 아줌마를 만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못 돌려줘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통 가지셔도 돼요. 그러는데 그 702호 아줌마가 물어봐요. 근데 혹시 철수 엄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가 절이라서. 그러세요. 702호 아줌마는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교회 다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내가 많이 들었던 교회가 그 교회구나. 근데 그 702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실래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선물도 받았고 그래서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고 따라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철수 엄마는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하셨어요? 702호 김집사님이라고 합시다. 702호 김집사님이 전도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702호 김집사님만 전도했나요? 영희 엄마도 누군지 모르지만 미장원에 열심히 전도지를 넣었던 전도대원도, 경비원 아저씨 압박과 서름을 뚫고 거기에 열심히 넣었던 그 전도대원도 그 전도에 기여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열매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언젠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그때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래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겨자씨만이라도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렸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옮기는 거야 라고 걸어갈 수 있어요.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흔들릴 때를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요, 누군가가 내 삶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애써서 실행하려고 살아가는 내 삶을 인정해 주면 우리는 안 흔들려요. 박수를 쳐주면 우리는 안 흔들려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뭐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참 존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세요? 권사님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흔들릴 수 있대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할 때 그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인정해 줄 때 제일 기뻐요? 목사님이 인정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까요? 어느 날 광고를 했어요. 월드 휴먼 브릿지에서 이웃을 나눠주는 김장을 합니다. 이틀 동안 하니까 첫째 날 와서 배추와 김치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둘째 날 만들어서 이웃을 나눠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원해서 좀 오십시오. 둘이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들이 그래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돕는다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추를 다듬고 무를 다듬었어요. 근데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어.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오신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배추를 담으면서 그냥 투덜거렸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냥 뭐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 김치가 맛있겠어요. 그냥 축복을 받으면서 김치를 담아야지 맛있는데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배추와 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날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막 이렇게 속을 집어넣고 이제 담는 날인데 이 권사님들이 그냥 허리도 아프지만 또 왔어요. 근데 막 시작하려고 했더니 글쎄 젊은 집사님들이 잔뜩 온 거예요. 죄송해요 권사님, 어제는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권사님 어제 수고하셨죠? 여기 앉아서 쉬세요. 그래서 앉아더니 커피도 그냥 파구스에서 사다가 주고는 권사님들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만 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이 막 해요. 이제 일을 겨우 한 30분쯤 했는데 거기에 김병삼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요 그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커피라도 드시니까 참 힘이 되네요. 그리고는 이제 30분 일한 집사님들한테 수고 많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에 있으면.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다음부터는 둘째 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비록 목사님이 내 이 사람을 다 못 보셨을진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대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그 인정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의 근거인지를 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얼마나 큰 행복과 유익이 있는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틀렸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제자 훈련 이꼴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 훈련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성경 공부가 하나이지 성경 공부만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걸 깨닫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참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서 별로 기여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 공부마다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위험할 수 있어요. 변화산 기도라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하고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서로 이제 와서 이제 읽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찾는데 어느 날 제 딸이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한테 꼭 맞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사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냥 엄마 아빠한테 별로 좋은 말 안 하는 우리 딸이 기특해서 너무 제 마음에 기특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 어떤 책이냐고 가봤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건네준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배 주위의 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법,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딸딸딸 읽고 외웠어요. 그러면 제 배 주위의 살이 빠질까요? 그 책 읽지 않아도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빠질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듣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참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가끔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인생이,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대전에는요, 종합정부청사, 중부청사 제3청사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세종 오기 전부터. 거기에는 흔히 이제 그 책임자가 차관급인 외청들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우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신우회 임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잠깐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모델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델로 여길 만한 좋은 선배 공무원이, 크리스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한번 질문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몇몇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특허청에 있는 어느 고위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모셨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 이제 공무원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모셨던 국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월요일만 되면 자기 사무실에 뭐 한 20-30여 명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 주보하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로 이렇게 할 때인데 테이프된 설교 이 테이프를 갖고 주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한 번쯤 들어봐 라고 이렇게 딱 나눠줬대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분이,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대요.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제가 왜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고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우리 회식하러 가자. 그리고는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막 폭탄주를 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꼭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시지나 말지. 그리고는 와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용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국장님을 찾아갔대요. 홀로 있을 때. 국장님, 월요일마다 나눠지는 설교 테이프 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대요. 근데 여전히 그 다음 주에도 이거 목사님 테이프야 나눠주고, 금요일 되면 가서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만큼 술을 취해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 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희들 아냐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경상북도 어느 산골인데 어느 정도 산골이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동차를 보기 전에 비행기부터 봤다고.
차를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보는 정도로 그 정도 산골에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래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지나가고 또 그 옆에는 중소지의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다고. 아무것도 배경이 없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무원이 됐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내가 이곳에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휴일도 없이 그냥 일만 했대요. 결혼도 물론 중간에 했는데, 아버지가 주일이 되어도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자녀 둘하고 엄마가 주일마다 집 지키는 게 이제 공허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서 오히려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빠 없다고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교회 잘 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가족끼리 밥 먹게 됐는데 셋이서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만 안 하고.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도 빨리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너희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는 것만 감사해 겨. 그리고는 이제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족에서 오는 압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갔고 나머지 167시간이 행복하면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가.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지키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더래요.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아냐고, 그전엔 내가 매일 회식했다고. 근데 부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밖에 안 하는 거 아냐고. 내가 옛날에는 담배를 수도 없이 폈는데 어느 날 건강도 있고 내가 그래도 삶을 조금은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래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믿지는 못해도 그 말 맞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끊었다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나라고 살아려고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나누려고 지금 내가 이거 나누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분이 그 다음부터 그분의 그 이야기, 그 행동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대요. 헤어졌고요. 10수년이 흘러서 그분이 어느 부서의 차관으로 이제 정년 퇴임하신다고. 부서도 달라졌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요. 차관으로 이제 퇴임하는데 자기 옆에서 도와줬던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저녁 식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그 저녁 식사의 장소에 가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데, 글쎄 놀랍게도 사이다하고 콜라밖에 안 놓아지더래요. 누군가가 질문했대요. 차관님 이제 은퇴하시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뵙자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더니, 제가 은퇴한 다음에 뭘 하면 살면 좋을까 그러다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했는데 마침 국가에서 자기를 유학을 보내주어서 영어를 조금 한대요. 그래서 이 영어를 갖고 어떻게 살까 하다가 다음 달에 우리 아내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는 특허청의 공무원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몸에서 전율이 돋더래요. 10수년 전에 겨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조금씩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런 인생이 되었구나.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순간만이 거룩한 존재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깨달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자리에 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이 이열치열 집회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제 변화산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봉헌하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제가 가진 느낌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이렇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 오랫동안 하지 않던 건데 갑자기 제 자랑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해도 될까요? 참 제가 대단한 게 좋은 목사님들을 어디서 이렇게 초청했을까요? 3주 동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저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섭섭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말씀으로 변화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